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시급을 올리니까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고, 그러니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나빠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시는 분들은 잘 사시는데 어려운 분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제가 어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IMF 때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또 좋은 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야베스의 이야기예요. 야베스 이야기.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환난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액자를 만들어서 달력에 인쇄를 해서 집에도 걸어놓고 사업장에도 걸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저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복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복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받지 마세요. 그러면 받지 마세요. 싫으면 받지 마세요. 아니, 축복교회에서 복을,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복을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야, 여러분, 복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선교하는데 정말 동참하고 싶은데 내가 복을 받은 게 없으면 마음으로는 함께 하지만, 기도로는 함께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을 후원하고 공급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지혜의 복도 받으시고, 은혜의 복도 받으셔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대한 찬양을 불렀어요. 자, 이 팔복을 보면 복을 받는 조건들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애통해야 복을 받고, 화평케 해야 복을 받고, 청결해야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따라옵니다.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복을 구하고 복을 달라 그러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절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남의 것을 뺏어오고 갈취하고 그랬던 거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그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빌면서 그냥 빕니까?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복을 막 빌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나라에 흘러오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내가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를 달라 그러고 복을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가 받은 이 복에 더해지는 축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저도 복을 받고 싶어서 환장하겠습니다.
저도 복을 받고 싶어서 환장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근데 오늘 그 찬양하는 자매 두 분 보니까 제가 몇 번 왔거든요, 이 교회에. 근데 찬송 인도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내가 감매들이. 네. 반갑습니다. 자부들이시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예, 이 추석 명절에 제가 오다 보니까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주님, 이게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딱 올라섰는데 톨게이트 지나서 딱 진입을 했는데 밀리는 거예요. 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 보니까 내비게이션 보니까 전부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데 보니까 성묘 가는 사람들, 놀러 가는 사람들, 놀러 가는 구역에는 차가 막 그 차들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어요. 이 명절에 축복교회 은혜나 받으러 오지. 뭐 한다고 저렇게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저럴까? 차가 움직이려니. 한 4차선인데 2차선을 잡아먹으니까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니까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야. 조금 달리고 나면 또 막히고. 무지하게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한 것을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충 적당하게 어영부영 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기도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사람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막 이러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야, 자식은 똑같아.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다 똑같아.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네 아버지 그랬어요. 장남인데 저는 뭔가 자꾸 소외된 것 같고 저는 대접을 못 받았는데 동생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하세요? 야, 부모 자식 사랑 똑같아. 너도 나에게 자식 키워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아들 딱 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놈이 좋고 어떨 때는 이놈이 좋아.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더라니까. 아니에요? 움직여.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은요, 이게 좋았다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냐 하나.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도 움직이더라니까. 네, 여러분, 그때 뭐 광고 카페에 보니까 그러대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움직여요. 누군가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옮겨가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이쯤에서 우리 아들 자랑을 좀 해야죠. 제가요 2011년씩 K5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루는 이렇게 하는 거야. 큰 놈이, 아버지 차 사세요. 야, 내가 돈이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사준대. 분위기 왜 이렇지? 내가 안 해야 되나? 분위기 왜 이렇지? 차를 사준대. 그러니까 제가 알거든요. 그 애 지금 개인 회생하고 있어요. 개인 회생, 빚쟁이에요. 빚쟁이. 네. 근데 지금 이제 내년 2월달 되면 다 끝나요. 빚 갚는 게 끝나는데 헉헉거리는데 나 차를 사준대. 그러니까 야, 됐다. 마음은 고마. 내가 마음만 받을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된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사야 되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야 된대. 그러니까 반은 아버지고 반은 목사님. 그러니까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샀어요. 샀어. 그런데 사긴 샀는데 계약금 내가 냈지, 등록비 내가 냈지, 보험료 내가 냈지. 300만 원 들어갔어. 3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지가 차를 사줬는데 60개월 할부로 한 달에 50만 원씩 사줬어. 60개월 할부. 이제 2달 들어갔어. 앞으로 58개월 동안 나는 그놈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눈치 보고. 그런데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가 그렇게 빚이 있고 지가 지금 힘들고 신학하다가 아버지 저는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돈 벌어요. 하다가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는 못 들 수 없잖아요. 나이가 30 넘은 아들을 콜에 콧줄을 해서 끌고 다니겠어. 어떡하겠어. 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형편을 아는데 월급도 쥐꼬리만큼 타는데 그걸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에게 있던 사랑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답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은 너무 애틋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보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그리고 이게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58개월 남았는데. 58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무사하게 납입을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참 어렵더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야베스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줬을까? 여러분, 야베스는 유다의 족속이지만, 후손이지만 그가 누구의 후손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의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고통 중에 낳은, 이름 자체가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인데, 이름이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태어날 때의 환경과 그가 살아갈 때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답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벳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골이 낳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구절에는 야벳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귀중한 거하고 존귀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이 성경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도 쓰니까. 근데 저는 아직 교회에서 개역 성경을 써요. 집회 나가면 다 바꿔 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전 성경에는 저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해놨어요. 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야베스에게 몇 명의 형제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형제들 중에 그 형제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었지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형제들 중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그의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살아가는 환경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살아가는 성장하는 그 환경은 매우 거칠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 형제들보다, 형제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어요. 야베스. 여러분, 이 축복교회가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늘 이 축복교회도 교회 속에서 구성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주일날 올 때 막 깃발 이런 거 꽂고 목사님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깃발 이런 거 있잖아요. 1박 2일 보면 막 이런 깃발이 뽑아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실한 모습이 목사님 눈에 띄어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신령한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눈에 안 띄어도 주님 눈에 띄면 되죠. 맞는 말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겨가는데 여러분의 목사님의 눈에 안 띄면 여러분이 뭐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눈에 안 띄면 목사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해주는 깊고 은밀한 축복의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축복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눈에 띄어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은밀하고 깊게 축복하는 그 기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다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 눈에 띌 필요가 없어요. 이 축복교회 성도들은 축복교회 담임 목사님의 눈에 띄어지는 그런 신실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모두가 똑같이 열심히를 해도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눈에 띄어야 합니까? 눈에 띄어야 복을 받거든. 여러분 직장에서 진급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진급시켜줘요? 나 혼자 그냥 일하고 있으면 진급시켜줘요? 아니에요. 상사의 눈에 띄어야 하고 대표의 눈에 띄어야 그 사람이 승진을 하는 거예요. 뭐 어제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추석에 추석을 거꾸로 씌우신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고가 점수를 매기는데 그 고가 점수를 매길 때에 그냥 매기냐고요. 상사의 눈에 띄일 때에 점수를 받잖아요. 대표의 눈에 띄일 때에 좋은 점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사의 눈에 띄고 대표의 눈에 띈다는 건 뭡니까? 그 회사의 업무를 잘 감당하고 그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할 때에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지고 연봉도 높아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야베스처럼 내가 한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환경 없이 내 믿음의 텃밭도 없이 무조건 복을 달라면, 무조건 응답해 달라면 어디다 응답을 해주세요? 어디다가 복을 주겠어요? 내 믿음의 텃밭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텃밭을 내가 일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텃밭이 작든 크든 텃밭을 내가 일구어야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의 텃밭을 만들지 않아요. 관리하지 않아요. 그냥 던져놔요. 던져놓고 그냥 맨 땅에다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의 씨앗을 던져주셔도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맨 땅인데, 텃밭을 가꾸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텃밭을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좀 다 줄이고요. 꼭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는 귀중한 자라 그러는데,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 좋습니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는 건 뭘까? 하나님 앞에 귀중하다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건 뭘까?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잠언 15장 33절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33절. 잠언 15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잠언 15장 34절에 보니까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겸손한 자였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야베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게끔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그게 겸손한 삶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거든. 나를 알아주지 않거든.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금 옆에 가면 광명시잖아요. 대한교회가 있는데 대한교회. 저희 노회장 교회인데, 노회장 목사님 교회인데, 이제 이번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성전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하는데 1년 한 2개월 정도 걸렸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6개월 후에 이제 완공합니다. 내가 속으로 안 될걸. 안 될걸. 속으로 안 될걸. 6개월 만에 완공한대요. 그래서 안 될걸. 교회는 건축해 보면 안 되거든요. 이 업자들도 아주 막,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건축하다가 병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자들도 10명에 8명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 마음이 약한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돈 더 뜯어가려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 무슨 뭐냐면 그 교회 안수 집사가 장로가 4사람이 있는데 안수 집사가 건축위원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안수 집사를 알죠? 예. 최모 집사인데 예. 안수 집사 자기가 이제 건축위원장이 됐대. 그래서 제가 아유 집사님 축하드려요. 집사님 건축위원장 사명 잘 감당하세요. 건축위원장 사명 잘 감당해서 교회 잘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집사님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사업장도 축복하십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녁을 쏜대. 가가지고요 장어를 먹으러 갔는데 내 평생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없어요. 장어를 얼마나 많이 사주는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사주는 거예요. 뭐야 막 축복해주지, 건축현장 되지 축복해주지. 그러니까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 2달 있다 가서 2달 있다가 그리고 2달 있다 갔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 제가 물었죠. 목사님 저 최 집사 왜 저래? 그러니까 미치겠어. 왜? 그랬더니 건축하는 사람이 목사님하고 교회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건축업자하고 붙었어. 이 썩을 놈이.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죠? 그렇잖아요. 목사님하고 교회 편에서 일해야 될 건축위원장이 건축업자 편에 붙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빨리 해야 되는데 막. 내가 또 불렀어. 집사님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4번 잘 돼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집사님 힘들죠. 안 알아주죠. 고생하는데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출근하고 와서 또 안 알아주죠. 그 마음 알아요. 그래도 잘 참고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복 주세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한 달 있다가 갔어. 한 달 있다가 갔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어디 갔어?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대. 왜? 그러니까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가 건축위원장인데 목사님도 성도들도 수고한다고 말을 안 해준다고 삐진 거예요. 나 60이 다 된 그 놈이 삐진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저녁까지 또 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수고 많으시죠. 건축위원님 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안 보시는 것 같죠? 싹 지나가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다 들어와 보여. 네?
그냥 한번 싹 돌보면 그 분위기도 다 느껴. 그건 기도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그냥 한두 번은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어떻게 매일 그렇게 인사를 하냐고. 그렇게 안 한다고 삐졌어. 성도들도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는데 인사 안 한다고 삐졌어. 네. 그리고 건축 현장 4개월 하고 그만뒀어. 교회 안 나와. 그럼 교회를 안 나오면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이제 나 절대로 안 가, 신방. 절대로 신방 안 가. 왜냐하면 그 가정이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가정이거든. 부부가. 괜찮겠냐고. 괜찮다. 2달 있다가 갔어. 6개월 흘렀어요. 2달 있다가 6개월 만에 2달 있다가 갔어. 갔더니 담임 목사님 표정이 썩 안 좋은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은 거지. 제가 물었지. 무슨 일이 있은 거예요, 또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 목사님 그래. 이놈이 술 먹고 교회 앞에 왔다 갔다. 술 먹고 예배 시간 되면 왔다.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가니까 성도들 술 먹고 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신방을 안 갔어. 그랬더니 자기가 건축원금 한 거 2천만 원 내달라 그러더래. 건축한 거. 그래서 목사님이 내줬대. 그런데도 성도들도 안 찾아가고 목사님도 안 찾아가니까 결국 자기 집에 문을 딱 열면 바로 아파트에서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 앞에 교회니까 문을 딱 열면 교회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게 보이니까 사람이 막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았거든. 이 사람이 닥터 크게 하는 사업가인데 자기가 건축 현장 안 하면 안 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름도 없는 집사를 딱 세웠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모 집사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떨어져나고 버림받고 다른 사람이 세워서 아주 멋있게 교회가 4층으로 완공이 되었어요. 자, 제가 생각지도 않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존귀한 자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는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의 마음과 생각과 눈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일을 하셔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당연히 목사님의 눈에 띄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띄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뭐예요? 끝이 절망으로 끝이 나면 안 되죠. 분명히 건축 현장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건축헌금도 2천만 원 드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기에 걸렸어.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는 거기에 걸렸어. 그러니까 그 좋은 기회 다 버리고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교회 앞에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환경으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추석 명절에 이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은혜 받고 가셔야죠. 그게 뭐가 은혜냐? 하나님,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 안 둬요. 그러나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 주시기를 기다리고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들어 여러분을 들어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주는 은혜와 복을 너희들이 봐라. 이렇게 높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하다가 믿음으로 사시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만 더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참을 줄 알고 그 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는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참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서 원망하고 참으면서 불평하고 참으면서 저주하는 것보다 참으면서 선을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베스가 뭘 참고 뭘 선을 행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자의 개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자, 오늘 이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야베스가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형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하나님 눈에 띄었고 하나님 눈에 띄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 띄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 출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삶이 만만치 않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목하고 그가 의지했던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도 야베스처럼 태어났던 그 시간,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고 살아왔던 환경마저도 힘들고 어려웠던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복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조그만 몽골, 지금의 몽골, 이 나라가 조그맸는데 이 나라를 큰 대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라고 하고 징기스칸이라고 하는데, 이 징기스칸이 남긴 말들이 참 제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정복자였던 몽골의 정복자였던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징기스칸이 한 말입니다.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마을에서 쫓겨났었다. 그게 어린 시절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왜?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들쥐를 잡아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말합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라 탓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여러분,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대요. 병사는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다 합쳐서 200만 명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구는 군사력의 가장 큰 밑바탕인데, 군사는 10만, 그리고 인구는 다 통틀어야 어린애, 노인까지 200만 명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못 배워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거 못 배웠다고 불평하지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고, 그런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남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막막하다고,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왜냐?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도 했고, 칼 아시죠? 여러분, 춘향이가 메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그걸 칼이라 그래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칼을 쓰고 감옥에서 탈출했대요. 그거 뺨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뺨에 화살을 맞았으니까 이 관통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었다가 나는 살아났다. 죽다가 살아났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말합니다. 저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저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징기스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썰어버렸다. 사람에게 보이고 과시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필요 없는 거 다 버렸대요. 다 버렸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극복하는 순간 칭기스칸이 되었다.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글이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 칭기스칸도, 세상의 왕이었던 칭기스칸도 자기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우리도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사람도 그 모진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세상이 왕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부흥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부흥에는 한 번도 설교 안 해본 제가 설교를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8남매였어요. 8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준비했다는 말을 듣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에 올 때에 아버지가 다윗은 안 불렀어요. 야, 너는 들판에서 우리 집안 대표에서 양 지키고 있어. 왜요? 아버지가 볼 때도 다윗은 이 자리에 올 만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너는 그릇이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제쳐놨어요, 막내를.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은 첫째부터 7째 아들 중에 이 중에 한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길은 집 안에 있는 7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는 다윗에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비록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해도, 다윗은 어린 나이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도,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뭡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업신여기고 형들이 자기를 업신여겨도,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자식 취급 안 하고 형제 취급 안 하고 사람 취급 안 해줘도 다윗은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게 존귀한 자예요. 다윗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3번이나 오지만 그는 참고 그를 살려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줬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건 그 8형제 중에 유독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8형제가 믿음 안에서 이세의 신앙교육을 받고 살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린 다윗밖에 없었어요. 축복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교육과 훈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을 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결국 아버지와 그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러면 이 12명의 아들 중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칼도 잘 휘둘고 힘도 좋은 레이와 르우벤은 놔두고 왜 어린 이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을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 이 말은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어요. 그의 꿈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꿈들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결국 팔려가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요셉은 이름하신 것처럼 옥중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 그가 30세 때 하나님이 옥에서 그를 끌어내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까지 요셉은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뽑고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국가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을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요셉입니까? 누가 야곱입니까? 누가 야베스입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야베스가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높이 들어 세우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고 선을 행하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무시했던 아버지, 자기를 무시했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형들은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야곱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 있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요셉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가 그리 힘드냐? 물으신다면 무엇이 너를 그렇게 누르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너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너를 통해서 너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겠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기꺼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셔야 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눈에 띄셔야 하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면 여러분 직장의 대표에게, 상사에게 눈이 띄어야 돼요.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래처의 눈에 띄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투자해도 괜찮겠어. 이렇게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